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마지막 잠언을 마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오늘은 잠언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잠언서가 마치게 되는데요. 참 이 잠언서가 잠언 말씀을 31장까지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귀한 말씀, 아주 사모할 만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삶의 거울과 같은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법칙과 같은 말씀들이 오늘 잠언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더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구절구절 심도 있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1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도요. 물론 이제 이 여인은 르무엘 왕의 엄마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렇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사는 사람도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면에서 마지막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해주는 말은요, 어쩌면은 요즘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자기 아들에게 너 이런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라, 나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또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평안하게 되는, 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모든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왕의 엄마로서 아들 왕에 대한 최고의 바람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현숙한 여인은 그 진주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진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현숙한 여인은요,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남편이든 또 아내이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가 현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배우자로, 그러한 친구로,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데요. 사례가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삶의 행위와 결과로 그것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보는데요. 부지런한 손을 가졌고 집안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자기 집안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잘 일도 맡기고 돌봐주고, 참 양식을 구워줄지언정 이제 가져올지언정 어디로부터 빌리러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엄마라고 하면 자녀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는, 덕행과 좀 모든 면에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런 존재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현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체 건강한 힘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과 자격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현숙하다고 하는 뜻은요, 현명하다, 그 능력을 가졌다. 마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현숙하다고 하는 뜻은요, 그런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방위적인 능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그게 우리가 현숙한 사람,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현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현숙한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현숙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것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